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오 데오빌러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것으로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후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니이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후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오류가 전혀 없는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느니라. 이는 요한은 참으로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때나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다 같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참된 기독교의 표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된 기독교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렇다면 가짜 기독교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세 개의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종교에 따라서. 그 하나는 유대교 지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이슬람 지역, 그리고 하나가 기독교 지역이에요. 근데 그때 기독교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카톨릭 영향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가 참된 기독교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렇지 않은 가짜 기독교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도 성경을 써요. 거기도 찬송가를 불러요. 거기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그들은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쪽의 그 백성들이 자꾸만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남왕국의 어떤 그 왕조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온 신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거짓된 그런 절기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짓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그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을 통해 제사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 종교를 유지하게 했던 거죠. 실상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뭐냐면 아니죠. 우상숭배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은 그런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도 성경을 쓰고 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예배라는 것도 해요. 정기적으로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럼 왜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가? 그들에게 참된 기독교의 표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표시가 뭡니까? 그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사도행전의 그 수신자, 발신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그 성도들, 사도들, 형제들, 이렇게 세워진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표시, 참된 기독교의 표시가 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행전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보죠. 사도행전의 수신자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을 받아 읽게 된 사람이에요. 누가 수신자입니까? 예. 오, 데오빌로 그렇게 시작하죠? 예, 데오빌로가 수신자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좋아요.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말뜻으로만. 그런데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렇게 좀 존칭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가 등장하죠. 1절에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어진 그것들을 순서대로 밝히 드러내기 위해 착수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목격자들이요 말씀의 사역자들이던 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준 그대로. 자, 3절은 다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 또한 데오빌로 각하 당신께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으니.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붙였어요? 네, 각하. 우리가 각하라는 말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쓰진 않거든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좀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데오빌로하고 누가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깝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여러분이 누가의 본래 직업이 의사였던 걸 알죠? 그러면 어쩌면 혹시 데오빌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가 도왔던 그런 어떤 의술로 도왔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우리가 아니면 다른 걸로 이유가 돼서 이 두 사람이 가깝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위층이었던 데오빌로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가 친분을 가지고서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데오빌로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이런 관심을 갖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학교 다니셨다. 이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공부했는지는 나오지 않죠?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은 유대 땅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큰 충격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섰던 적이 있죠? 끌려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한번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뒤로 가면 사도행전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들이 이상히 여기더니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별로 배우지도 못한 것 같은 어부 출신의 두 사람이 율법에 박식한 수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막힘없이 대답을 담대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놀랄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이게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찾으셨으면 17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얼마나 이들이 심각했는가.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기를 시작하신 그 시점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채 5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반세기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영향력은 지중해 연안 있잖아요. 거기를 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나 예술이나 어떤 그 심지어는 종교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이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생활, 모습 이런 것도 도둑질하던 사람, 강도짓 하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일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세요. 6절에 바울이 그 한 예인데 바울과 그 일행을 놓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6절을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니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쳐 이르되 세상을 뒤엎은 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헤어져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채 5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을 뒤엎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인천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서 도대체 저들은 뭘까? 그러니까 데오빌로도 기독교가 뭘까?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이렇게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될까라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데오빌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다면 그와 친분이 있었던 누가는 그 궁금함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2번에 걸쳐 편지를 씁니다. 2번에 걸쳐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쓴 건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네, 누가죠. 누가. 이 누가가 여기 1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 데오빌로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찾으셨어요? 이게 내가는 누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보고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려고 했던 건 뭘까? 그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모든 것에 대한 것, 이걸 적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본래 시작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이 없잖아요. 영원한 존재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말씀으로 계실 때는 시작이라고 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시작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으로서 시작하는 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영원하신 분이 그 시작하는 삶으로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그 삶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뒤에, 이 땅에 들어오신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양부와 그 모친 요셉과 마리아의 틈에서 이렇게 잘 자라셨다가 마침내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있잖아요. 그걸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이렇게 행하시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5절에 회당들에서 가르치셨다고 돼 있고요. 또 누가복음 4장 31절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가르치셨다고 돼 있고요. 또 누가복음 5장 3절에 해변에서 배에 올라 가르치셨다고 돼 있고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마을들을 두루 지나가며 가르치셨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것,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이시며 거기에 기초해서 그분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고 뭘 가르치며 다니셨는지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그러면 성도들은 뭘 했을까? 자, 누가는 어떻게 했든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걸 가르쳤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42절에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뭘 했던가? 자, 5장 4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자, 누가가 가르치려고 했던 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뭐 했다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 이거를 그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2006년도에 11월 달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중단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거. 이게 데오빌로 같이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뭐 했나 보세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죠. 빌립도 그 중에 하나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갔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8장에 가보시면 5절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 도시로 가서 뭐 했는지 써 있어요.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도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이게 빌립이 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빌립이 광야로 나아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이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그 병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됐죠. 그때 빌립이 했던 일은 뭡니까? 그것도 역시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8장 자 35절에 보세요. 자 같이 그 병거를 타고 가면서 빌립이 뭐 했는가? 35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한 거죠. 예수님을 알려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시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모르는 게 있었죠. 그거 알려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가 한 게 뭐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세요.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찾으셨으면 거기 6절부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여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베드로가 누구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거기 보시면 9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라. 그러니까 누가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소개했었잖아요. 데오빌로에게. 그런데 베드로도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 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4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선택받은 증인들 곧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참으로 먹고 마셨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대한 목격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 있다면 어떻게 먹고 마시겠어요? 그리고 영으로 살아났다면 어떻게 먹고 마시겠어요?
육체로 살아났으니까 먹고 마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자, 42절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도록 그 예수님이 명령을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심판자가 될 거고, 이것에 대해서 말해 준 거죠. 그리고 4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죽음을 맞이한다면 심판을 당할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진노 속에 떨어져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톡톡히 치러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어요. 죄들의 사면, 이 표현을 발견하죠. 이거 바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용서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게,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했던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사도들이 했던 일, 초기 교회 신자들이 했던 일, 누가가 했던 일은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죠? 거기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도 이게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진짜, 제가 참된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거기 보시면요. 20절에 이게 20절의 모습은요. 바울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수십 년 된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됐는데 뭐 하는지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가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더라. 바울이 뭐 얘기한 거예요? 이때는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죄에서 우리를 건질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물었죠. 바울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그 당시 바울이 얼마나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다녔는지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바울이 한 일이 그런 거라는 걸 알아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퇴마사들이 자기들도 흉내내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위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예, 그러니까 바울 흉내내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뭐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누구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다닌 거죠. 이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21절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이렇게 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 거기 보니까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그럼 믿으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사실도 없이 믿는다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믿어야 될 만한 근거가 되는 예수님에 관한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뭘 했는지,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기초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왜 이들이 이런 일에 매진했을까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어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바라는 바였어요. 주님이 원하는 바였다고요. 또 성령님을 주시면 그렇게 되리라고 확증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 하는데 바빴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바빴던 거죠.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표시가 뭔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요한계시록 풀이에 관심이 있는 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또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쫓아다니는 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정치적 이념을 더 설파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참된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사는 처세술을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돈 잘 버는 부자 되는 법 가르치고 이런 것도 참된 기독교라고 하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 이것들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데 바쁘고, 여러분, 이게 참된 기독교라고 보십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든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한 걸 보든지 참된 기독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는데 찬양팀 데리고 다녔다는 거 읽어보셨어요? 찬양팀 안 나와요. 찬양팀은 나중에 생긴 거죠. 그리고요,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전도지를 많이 찍어서 돌려줄 수 있다고,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가 그때 있었어요? 지금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절에 사람들이, 세상이 뒤흔들릴 정도였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뒤흔들릴 정도였냐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배가 아파서, 부러워서, 오늘날 시절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절도 이 기독교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나 또는 뭐 이렇게 예술이나 아니면 정치 영역이나 교육이나 다양한 계통이 이렇게 좀 뭔가 큰 지진 같은 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때 기독교가 했던 일은 성령님 안에서,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다른 데 신경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집중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죠.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기독교다운 그런 그 모습, 표시, 이런 거를 드러내는 길이 뭐냐는 거죠. 부자인 사람 데려다가 부를 늘리는 방법 강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연사들을 데려다가 애국 강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한 논평, 해석을 늘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들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일은 단지 데오빌로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땅의 맨 끝지어까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의 혼을 영원히 잃지 않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다루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것에 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기독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전한 말대로죠. 사도행전 4장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으로, 탁월한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우셨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안상홍이 아니에요. 조희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희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길자도 아니죠.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몰려왔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 마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되어졌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시겠죠? 기독교, 참된 기독교의 표시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집중하느냐. 그게 참된 기독교의 표시예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참된 기독교라면 계속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침례교회 강단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이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데오빌로에게,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해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을 써서 뭐 하는 거냐면 여전히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 읽어보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 알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또 예수님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더 확신시키려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이전에 작성한 보고서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고 이런 분이시라는 걸 여기서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하지만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가르침이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어떤 행하심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배제한 때 그 가르침만 전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는 말은 나의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써 있던 거예요?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누구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전하는 분도 예수님이어야 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분도 예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란 분이 저렇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삶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외에 예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건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사용하는 것 같아도 그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철학, 그들의 교리, 그들의 주장을 정당하게 해서 예수님을 가끔 인용은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요새 신천지 만나면 뭐 얘기하려고 하는가? 결국은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된다고 하고 그 엉뚱한 것이 더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 모래내 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들 세 분도 저랑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소리는 듣고 싶으니까. 아니면 딴 저기를 하든지. 근데 성경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그게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지금 한참 어긋났다. 나하고 다른 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그것들을 이렇게 빠져들고 거기에 매료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도 그랬고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도들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그랬고요. 전도자들도 그랬고요. 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사람의 전통, 가르침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기독교가 있다면 참된 기독교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할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데서 좀 벗어나 있다면 내가 조금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걸 알고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죄에서 건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걸 받지 않도록 내 대신 다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었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행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 나머지 삶은 그게 내 방향이다라고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참된 기독교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저기 참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저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 주님,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참된 기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이 교회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말해지고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